오늘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말씀을 한 묶음으로 딱 말한다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결례. 정결례인데 생활 속의 정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먹는 음식과 관련됩니다. 먹는 음식을 우리가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는 것도 남보기에도 딱 티가 나게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사실은 11장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1장부터 전체 2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크게 정결법과 성결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을 좀 깨끗하게 잘해보자. 우리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 주거지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가 정결법이고요. 16장은 대속죄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혹여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누군가 대신해서 나아가서 속죄해야 되는데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17장부터 27장까지는 명확하게 말하면 26장, 27장은 부록과도 같은 건데 그 내용은 성결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할 건지,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람과 또 어떻게 같이 생활할 것인지 이 부분이 성결법에 들어갑니다. 자, 11장부터 15장 내용을 보면 일단 11장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렇게 있습니다.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사는 건지 여러 부류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 있는 거는 땅 위에 사는 짐승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었죠. 새김질 하냐 못하냐, 그리고 발굽이 갈라졌냐 갈라지지 않았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한다. 저것을 좀 의미를 부여한다면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늘 되새긴다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하고도 연결해서 유대인 학자들은 저렇게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았던 겁니다. 이게 뭐 반드시 꼭 이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중, 물속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디가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한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느러미, 비늘이 있는 것, 이것은 어떤가요? 물에서 확실히 사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중생활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싹 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소속이 분명해? 그러면 한번 거기에 딱 소속됐으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만 그런 게 아니라요. 나중에 보면 다른 왔다 갔다 하는 박쥐 종류도 마찬가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애들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공중에 하늘에 나는 새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새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흔히 말하는 먹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시체와 가까이 하는 것들. 시체를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종류는 먹지 말아야 될 그런 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생에 익숙한 애들, 그리고 자기 목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애들,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땅 위에 기는 길짐승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부정한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의 삶과는 조금 거리를 둬라라고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먹지 못할 것, 그리고 먹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주검에 대해서는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상당히 경계해서 우리 삶 속에서 깨끗한 생활, 하나님께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 11장의 말씀입니다. 12장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12장에 이거는 그림으로 딱 표현하면 훨씬 더 그런데 우리에게 좀 비교적 친숙한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들어가요. 우리에겐 친숙하나 들어가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돼지예요. 우리는 친숙하죠? 그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 저 음식 같은데 보통은 이제 가공식품이겠죠. 가공식품에는 저렇게 히브리어가 적혀 있어요.
코셔라고 하는데 저거는 그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아무거나 먹지 않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라고 모두 다 저거 지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신앙의 형태가 아니듯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따르는 사람들, 요즘에도 까만 모자 쓰고 다니시고 이런 유대인들은 저걸 철저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점에 따로 있어요.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아이를 낳은 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따로 표를 만들진 않았지만 남자아이를 낳을 때, 여자아이를 낳을 때, 그리고 8일이 되었을 때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정결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 절차에 따라서 정결례를 행하셨죠. 예수님이 정결례를 행한 것은 남자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어떤 정도 되냐면 아마도 한 40일 정도 되었을 때 바쳐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드리는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가 정결례 때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의 의미가 뭘까요? 다 태워서 보낸다고 했죠. 다 태워서 하나도 그것은 남겨지지 않고 태워야 된다고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아이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자녀하고 말할 때도 이놈의 새끼가 내 자식인데 내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때요? 내 자식 아닙니다. 내 자식인 것 같지만 먼저 누구의 자식이냐면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을 낳고 첫 아이 딱 그 교회 데려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걸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바쳐진다는 의미. 그래서 이걸 대신해서 요즘엔 헌화식이라는 것을 해요.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그거 의미가 있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기르는 사람의 입장도 많이 달라집니다. 아이를 기를 때 내가 그런 절차 없이 기를 때 이런 절차를 거쳐도 수십 번 우리 어떻게 돼요? 내 자식같이 다릅니다. 꼭 누구 닮았네 이래가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존재를 감사함이 없어요. 이 번제라는 건 감사도 담는 겁니다. 감사와 하나님께 바친 헌신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린다는 건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가 이것을 돌이켜보면 이건 산모의 입장입니다. 다 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의식, 이게 사실은 교회에도 정착이 돼야 됩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아이를 길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길러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많이 다른 게 유대인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아까 오전에 설교 말씀드렸을 때도 미츠바라는 그런 그 성인식이 있다고 했죠. 이때부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회당에서 말씀을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죠. 성경 지식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절차들에 따라서 인정받는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로 드려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사실은 너무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개념이 없는 기독교인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조금 법도가 있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정교육이나 교회교육이나 잘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어떻게 하냐?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해서 나병과 관련된 그런 규정이 13장, 14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염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웠죠. 지금도 전염병 무섭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늦지 않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면서 어떻게 했나요? 와, 이거 전염병은 상당히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전염병 중에서도 피부에 난 나병, 이 나병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병과는 조금 다른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나병 환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나병 환자들이 조금 많이 있었죠.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마을 안에서 생활할 수 있었나요? 거의 보통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 훨씬 더 친숙하죠. 그렇게 해서 문둥병을 걸렸을 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진단했냐면 제사장이 진단했어요. 확실하게 진단될 때까지 여러 번 거쳐서 진단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 낙인이 돼버려요. 저 사람에게 접촉 금지,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물러나야 돼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진단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냐, 그거는 규정상은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나았다고 판정이 되면 제사장이 다시 확인을 해요. 또 완전히 그렇게 괜찮다라고 밝혀지기까지 또 일주일을 밖에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밝혀지면 어떻게 하냐?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한번 낙인 찍히면 영원히 아웃 이러면 굉장히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문둥병자들 고치신 얘기가 종종 등장하죠. 나중에 10명의 문둥병자도 고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한 사람 몇 명이었을까요? 단 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지에서 완전히 따로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천형을 짊어지는 그런 어려운 삶을 이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을 진단하는데도 신중하게,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사는 것 자체를 좀 구별했던 이유는 이게 한번 딱 들어오면 공동체 전체에 질환이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오염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염되는 원인 제공되는 이 모든 것과는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그런 상태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에게 뭔가 정죄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과는 거리를 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나중에 다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무슨 제사를 드리게요? 속건제요. 왜 속건제를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물건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성물이에요, 성물. 나는 내가 아니에요. 성물인 거예요. 성물에 뭔가 흠집이 생겼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시 괜찮아졌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나아오는데, 제사장한테 관유를 부었죠. 그때 뭐 귀, 막 이렇게 손, 발가락 이런 거 다 찍었어요. 피로. 똑같아요. 이들에게 어떻게 찍냐?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해서 이들에게 똑같이 찍어요. 다시 회복됐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되었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그 상태가 나아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 그게 굉장히 은혜이고 놀랍더라고요. 대제사장에게 했던 행위하고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 나병, 더러워진 거,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물에게도 생기는데, 집에도 생길 수 있고 물건에도 생길 수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14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뭐가 나오냐면, 몸에 유출병이 있을 때, 몸에 유출병 하면 12년 혈류병 앓은 여인이 생각이 나죠. 유출병에 대해서 규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15장 7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혈류병 앓은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범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만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면 그 여인의 감동과 감사가 얼마나 컸겠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레이기를 본다라는 것은 신약의 문둥병자든 무슨 질환자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그들이 왜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왜 그들을 죄인 취급하는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까지, 11장부터 15장까지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정 하에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라고 얘기하신 그 주제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으로서 온전하여진다는 말씀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정결,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죠. 그러나 그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사실 이 말씀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뭐다? 하나님의 것이다. 고로 나는 성물이다. 뭐라고요? 그러면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내가 옆집 누구랑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나는 조금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반짝반짝 조금 예수님의 자녀로서 빛이 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